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수요일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훈련, 이 모세의 훈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훈련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라,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훈련해서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 달리 오늘 본문, 특히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그 본문 가운데 배경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그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전부 여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게벳이 시집을 가는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그 여자가 이 집으로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레위인 여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 여자가, 자, 그의 이름마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 레위인 여자 한 명이 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그 욥기서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꼭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류든지 그가 힘이 있든 약하든 하나님께 붙들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이 시브리 산파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과 다 비교해 볼 때 산파, 시브리 산파, 그러니까는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 그저 아이를 받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큰 영광이다, 어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직업도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를 받는 기술이 있어서 그 아기를 낳는 산파 역할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의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이 출애굽기 역사 1장부터 2장까지 등장하는 연약한 여자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미리암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사랑과 연민으로 동생을 담은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미리암의 마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기초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너무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인들 하겠습니까? 어떤 연약한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약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이제 내가 힘이 없다고 하니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써야 되겠구나. 내가 약하다고 하니 내가 이제 너에게 강한 힘을 주어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앙 훈련을 먼저 시킨다. 할렐루야. 신앙 훈련을 먼저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습니다. 젖을 먹였다. 바로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훈련하시는 것은 신앙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를 모셔다가 젖을 먹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젖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맛있는 기름진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고기 기름을 먹으면서 큰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 바로 이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젖을 먹고 세상이 주는 젖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헬라화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바로 그 논리가 결국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 이방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화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헬라화된 세계에서 좀 더 헬라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와 같은 지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너희는 어린 아이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헬라식으로 이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초등학문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초등학문.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헬라 세계의 지식,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헬라 세계의 철학, 헬라 세계의 과학, 이런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배워야 우리들이 선진화 될 수 있고, 이것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세상 초등학문을 쫓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쫓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흩어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혹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세상화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아기처럼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초등학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더욱 복음을 쫓으라. 세상에 있는 것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신앙이 훈련 잘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젖을 사모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로 돼서 읽어주는 것도 있고 같이 그걸 따라서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먹을 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지금 히브리 여자 이 모세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엄마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아니죠. 젖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 품에서 가슴에서 히브리식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신앙을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그렇게 어릴 적에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먼저 그 히브리 자기 모세의 엄마에게 보내서 젖을 먹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신앙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모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에게 훈련시킨 것이 있었는데 두 번째 뭘 훈련시켰는가 하면 애굽에서의 실력을 쌓으라는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십니다. 실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먼저는 신앙 훈련, 두 번째는 실력을 쌓으라는 훈련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 추석학자들은 이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은 뒤에 이 바로의 공주의 별궁이 이 바로의 궁 안에 있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석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모세를 얼마 동안 숨겨서 유모인 어머니가 와서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후에 바로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는 추석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 단계로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뒤에 애굽에서 왕자들이 받는 지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식과 무술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왕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을 받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든가 또 애굽에서 쌓은 경륜 또 경험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그런 지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숙성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쌓은 지식, 또 세상에서 쌓은 경험이라든가 실력의 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궁에서 지식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훈련받아 쌓았지만 거기서 배운 지식과 무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저 사용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가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 무술 실력,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운 그대로 갖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배운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무술 같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게 신앙 안에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하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바울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부분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부분이 쓰임 받게 되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열정도요, 그 베드로의 열정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왔을 때 그 베드로가 나타나 가지고서 칼을 뽑아 가지고서 그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 그런 열정.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 열정을 승화시켜서 쓰임 받느냐 하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이제 그 열정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아름다운 열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좋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세상적 열정은 그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열정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질 때 변화가 되는 거지요.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인데 이 바울은 실력을 쓰게 됩니다. 실력, 똑똑한 실력, 배운 지식.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열정, 바울의 실력을 쓰시는데 타고난 그 본성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열정, 변화된 실력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대로만 있는 그런 열정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잘못 나가는 화살과 같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변화된 열정을 사용해서 위대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실력을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부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위에 변화된 열정,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실력이 되고 열정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욱 학문도 쌓고 더욱 열심히 실력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출애굽을 주제로 한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출애굽을 주제로 한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10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제작자와 감독이 무엇이라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제가 만든 것입니까? 그는 일반 영화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실력을 쌓았을 때 바로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전 세계인에게 성경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바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 그 시골에 보잘것도 없는 그런 농부로 있다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선교사로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그 자랑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변화시켰을 때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직에 있다가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애와 그 장애자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장애복지시설로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학문을 쌓고 글을 짓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기록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성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열정을 쌓고 또 실력을 쌓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철저한 자기 포기를 통한 훈련, 이게 세 번째 훈련입니다. 이 모세로 하여금 첫째는 신앙 훈련,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시브니인이야, 너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성경과 신앙을 계속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키웠다고 하면 바로궁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게 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철저한 자기 포기를 통한 훈련, 자기 포기. 그래서 우리가 쭉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데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포기, 내려놓음. 완전히 자기가 가진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 그 이도로의 집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데, 어떤 신앙 훈련이요? 완전히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40년 훈련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40년 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려면은 한참 혈기왕성하고 새파랄 때 그냥 막 40세에 그냥 그 바로궁에서 배운 지식과 실력과 무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기운도 있고 힘도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너의 실력, 너의 열정, 너의 그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온 너의 신발, 내 인생의 신발을 완전히 벗어라. 그리고 복음의 신을 하나님이 신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자기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신을 벗은 그 신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 과거로부터 살아온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이제 너의 과거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를 보호하는 인간적인 수단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만, 곧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불꽃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쓰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실력을 배우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변화된 열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력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했을 때 이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포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신앙 훈련을 배워라, 그리고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리셔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